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골발하여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마의 생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다윗이 대활약을 펼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치려고 이 진을 치자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측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 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 있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녹각반,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온갖 귀한 갑옷들로 무장한 거인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이 가드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사라져야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가드가 남아있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때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아낙 자손들을 거의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그 거인 같던 아낙 자손들에게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그대로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마음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아낙 자손들을 죽이고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저 정도는 남겨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남겨두었던 블레셋 민족이 강대해져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모욕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도 이 분노하기는커녕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즉 골리앗의 의도대로 이 군사들의 차기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이 궁전에서 비파 연주를 해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주로 이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는 양치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세의 장자인 엘리압과 둘째인 아비나답, 셋째인 삼마가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사울이 군사를 소집하니까 자연스럽게 각 집안에서 이 몇 명씩 추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는 다윗에게 이 형들을 위한 양식을 전해주고 이 형들이 무사한지 확인을 해보고 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서본 적 없던 이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극적인 순간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였어요.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 사울을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다윗이 큰 활약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고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자,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분노한 것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서 행한 이 징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과 더불어 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이 사울에게 나아갔어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보며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울 위에 사람이라도 해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격투 경기를 볼 때도 이 체급이 비슷한 사람들과 서로 붙지 않습니까? 이 체급의 차이가 많이 나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만큼 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은 거인 중에서도 큰 편인데 다윗은 그냥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이나 경험, 이 체격 차이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해요. 자,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한 경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맹수들의 손에서 건져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골리앗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 사울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칼과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사울이 준 군복과 칼은 이 다윗에게 맞질 않았습니다.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군복과 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복을 벗고 이 칼을 내려놓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일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울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칼과 갑옷 없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야 그러다 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갈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갑옷조차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칼과 군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기와 갑옷이 전쟁에서 강함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위나 돈같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진정으로 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어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서는 이 좋은 칼과 이 좋은 갑옷을 입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만을 믿고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싸워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했습니다. 즉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었던 이유는 이 전쟁에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때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국 장군을 쓰러뜨렸으면 그 칼을 빼앗아 그 장수를 죽여서 이 상대국과 그 장수에 대해 이 수치심을 안겨주었어요. 이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패배와 수치심을 겪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죽음으로 인해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을 칩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 또한 골리앗의 승리를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의 패배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보고 그만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의 힘,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에서 물맷돌 하나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세상의 기준에 맞는 무기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방법을 찾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더 많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녀인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미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윗처럼 주님을 믿고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해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 길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